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육신의 영광입니다. 성육신의 영광. 2023년 우리나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 한국 개신교 내에서 이단의 비율이 8.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어림잡아 1명 정도는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거짓 교사들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쓴 사도 요한이 1세기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거짓 가르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면하고 싸웠던 그 거짓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요한이 직접 하고 있는 말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싸우고 있었던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성육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렬한 어조로 말합니다.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싸우고 있었던 이단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 성육신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를 사도 요한은 얼마나 이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했는지 싸웠는지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아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저들이 적그리스도다. 근데 이거 이제 요한 2서 7절 읽으면 조금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말할 내용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육체로 오실 수도 있고 좀 안 오시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콱 집어서 이것도 성경에 이렇게 써놓을 만큼 그렇게 이게 모질게 얘기할 문제인가?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대놓고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기까지 하느냐 생각해 봅니다. 성육신이 뭐냐?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다 워낙 이제 많이 듣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성육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육신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육신이라는 말도 너무 우리가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의미가 퇴색이 돼서 이렇게 딱 들어도 뭐 전혀 어떤 개념이 잘 안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 뭐 성탄절 어디 행사 좀 가본 사람들은 다 들어봤던 내용이고 해서 성육신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반대 방향, 성육신을 방향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성육신이에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로마 제국의 전부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째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이래가지고 그때 로마 제국에 전부 인구조사 겸해서 호적 등록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그때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 됐죠.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는데, 웬만한 동네 같으면은 웬만하게 그 사람들이 이 요관을 빌리고 뭐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은 이 만삭이 된 인부가 이제 진통이 와서 애를 낳는다고 하면 아우 여기 들었어요 이럴 정도인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그 유대 땅의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기가 이 축사에 구유에 짐승 먹이통에서 이제 출산해서 이제 뉘어졌습니다. 성육신이 뭐냐 하면 이 바로 이렇게 태어난 이 아기,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서 뉘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짐승 먹이통에, 여물통에 뉘어진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이 아기가 하나님이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다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목수니까 목수의 아들이죠. 그래서 갈릴리 동네 여러 다른 애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 당시 뭐 축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동네 뭐 골목길에서 축구도 하고 뭐 야구도 하고 자랐겠죠.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공부 잘한 것 같아요. 지혜가 자라갔다. 키도 자라갔다. 무럭무럭 잘 먹고 잘 운동도 한 것 같습니다. 키도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다. 가정교육도 잘 된 거죠. 동네 사람들 다 이뻐하니까. 성육신이 뭡니까? 이 목수의 아들로 동네 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라난 이 소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이제 이 소년이 어른이 되어 가지고 30살쯤 됐을 때 공적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공적 사역에 이제 신호탄은 세례를 받는 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제 이 세례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래가지고 온 유대 땅 사람들이 다 세례를 이제 받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쭉 줄 선 사람들 중에 함께 서 있었던 이 30대의 청년, 이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세례 받으셨을 때 이런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건 우리 인간들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분이 바로 30대의 청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 세 번역,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죄의 시험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아유 뭐 예수님이 그렇게 고급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 제때 그때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공적 사역 기간 동안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뜻을 이제 가르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머지 12 제자들하고 방도 따로 쓰고 화장실도 따로 쓰고 밥도 따로 먹고 다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목욕하고 다 같이 화장실 가고 다 같이 하셨을까요? 다 같이 했습니다.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똑같이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적 사역 동안에 12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함께 걷고 걸어다니고 함께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씻고 화장실 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한, 같이 배고프고 같이 목마르고 같이 피곤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많으신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뭐가 그렇게 슬픈지 막 통곡하면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끔찍함, 그 고통, 그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치를 떨면서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사람이나 하는 기도예요. 사실 이런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주었다. 너무 지치고 막 너무 사람이 가라앉으니까 천사가 도와줬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 고통 없이 그냥 뭐 그 정도 십자가 내가 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 양편의 다른 범죄자들하고 함께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마태복음 27장 45, 46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성육신이 뭡니까? 성육신? 이렇게 제자들하고 다 동고동락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이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보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까지 기도하고 달려가지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성육신인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성경 제일 앞에. 사도신경 어딘지 아시죠? 성경 제일 앞에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줄, 그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외아들, 이제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 외아들. 거기서 쭉 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앞에까지 아들, 외아들부터 시작해서 한번 같이 그 외아들부터 시작해서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성육신은 뭡니까? 방금 읽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한테 대놓고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라는 건 퀴리오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깜짝 놀라면서 뭐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님 맞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여호와이시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성육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엄청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밑줄 그어야 되니까 이거 꼭 찾아볼게요. 좀 빨리. 요한 2서 7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밑줄 빡빡 그어 놓으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 2서 7절 신약 성경 396페이지 요한 2서 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거짓 가르침의 거짓 교사들의 실체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 하여튼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은 다 여기서 변주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요리조리 비틀어진 것입니다.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성육신을 부정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모질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넘어가는 얘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면은 예수가 누구인가? 즉 예수의 정체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했으니까 성육신 부정하면 예수의 정체성이 예수가 누구인가가 부정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가 부정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다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정한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요한 1서, 요한 2서에 뭐 이거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 초기 영주주의고 어쩌고 이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했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뿌리채 전부 다 예수의 정체성,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부 다 부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81년에 완성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조는 성육신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또한 한 분이라는 게 한 분. 예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고 참 하나님도 되고 참 사람이 되니까 뭐 다중인격가 두 사람인가 이런 거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만세전의 아버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음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좀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자,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핵심은 성육신이라는 거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인 척하는 게 성육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척하는 게 성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인 척하는 것도 성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간이 된 것처럼, 인간에게 들어간 것처럼 하는 게 성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거를 누가 믿을 수가, 사람이 이해시켜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걸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인 척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인 척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뒤범벅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짬짜면처럼 반반 이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중인격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한 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한 분, 우리의 예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자, 성경 몇 권 있습니까? 성경 66권, 구약은 39권, 3구 27이니까 신약은 27권. 삼위일체자, 삼위일체 교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가 본격적으로 성경에 계시되어진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본격적으로 계시된 것이 1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2번 구약 성경 중간쯤부터 3번 신약 성경에 와서 3번입니다. 3번.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은 구약 성경에서 애매하게 가르쳐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도 삼위일체가 있네 이러지. 예수님 안 왔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해볼게요. 점진적 계시. 시작.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삼위일체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하나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전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도 못 믿어가지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가르치는데 아브라함 때를 기점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한 4,000년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계시의 계획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부르신 그때부터만 쳐도 몇 천 년 동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못 믿어가지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학습이 충분히 이제 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는 구분되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삼위일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의 가장 확실한 물증,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증, 증거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이거 그 뭔 얘기지? 점진적 계시 이런 거 궁금하시면 한 몇 년 전에 그 권정우 교수님이 수요일 저녁에 와서 1시간 안에 풀어내는 삼위일체라고 강의한 거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신약에 와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 볼게요. 점진적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안 했으면 우리 삼위일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 보고 삼위일체를 어떻게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지금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삼위일체 모르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그 물증인 것입니다. 물증. 그러니까 성육신,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한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가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적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성육신을 부정하면 뭐가 부정됩니까? 결과적으로 삼위일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삼위일체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믿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성육신이 부정되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했던 예수님의 말씀도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거짓말장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인 척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인 척한 것도 아니고 반반도 아니고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영원히 진짜 사람인 거예요.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요한일서 5장 10절 누구든지,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거 삼위일체 그거 원래 예수는 가르친 것도 아니고 3세기 4세기 돼 가지고 그 종교를 그냥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내려고 짜집기를 하려고 3세기 4세기의 사람들이 기발하게 짜낸 거야. 그때야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되고 삼위일체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상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시점이 어떤 세상이었냐면 유일신과 다신론에 찌들어 있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유일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니고 삼위일체래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첫날부터 삼위일체적인 복음이었습니다. 따라 볼게요. 삼위일체적인 복음. 첫날부터 삼위일체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삼위일체의 물증, 증인이에요. 증인.
첫날부터 삼위일체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여기만 봐도 벌써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로 씻는 것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날부터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적인 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볼게요. 삼위일체적인 복음. 삼위일체가 아니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한 분으로 좀 믿으면 안 될까요? 옆 사람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맞죠?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성도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삼위일체가 아니면 우리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는 그냥 좀 저 사이드로 해놓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한번 믿고 대충 나중에 시간 날 때 삼위일체 이런 게 아니라, 첫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삼위일체적인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삼위일체인 척 쇼를 한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부정하는 순간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 부정하게 되고 예수가 한 모든 일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어물쩡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설 연휴의 첫날을, 이튿날입니까? 맞이해서 제일 정신 차려야 되는 내용은 성육신에 대해서 함부로 대충 생각했던 마음에 대해서 번쩍 희번쩍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장 신속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육신을 이해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계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육신을 믿으면, J.I. 패커라는 분이 우리 예전에 그거 상품으로 나눠준 책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성육신을 믿으면 예수님에 관한 다른 어떤 것들도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83페이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전능하신 분이 다른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 누워서 빤히 바라보면서 꼼지락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이런 일에 착각이나 속임수는 없다. 쇼는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볼수록 그것은 엄청난 사실이다. 심지어 소설 속의 사건들조차도 이 성육신의 진리보다 더 굉장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진짜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점에서 이 성육신이 이렇게 중요한데 바로 이 성육신 이 지점에서 유대인, 회교도, 일신론자, 여호와의 증인, 뭐 지금 돌아다니는 온갖 사이비들, 대한민국에 있는 뭐 신천지, 먼천지 온갖 사이비들 다 이들이 예수 믿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동정녀 탄생, 아니 어떻게 뭐 저 신이 그 여자의 그 동정녀 남녀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동정녀한테서 애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기적,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적을 행한 거 많죠. 너무 많잖아요. 그거 진짜? 이런 생각 드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동정녀 탄생, 기적, 또 속죄, 부활, 또 부활까지 했답니다. 부활. 이런 거를 이해하고 믿는데 어려움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하는데, 복음서에 이 나오는 여러 가지 난점들, 이건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불신과 의심과 이해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느 걸림돌에서 어디에서 시작하는 건가? 성육신에 대한 그릇된 신앙, 아니면 적어도 성육신에 대한 부적절한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못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졌던 그 아이가 진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 성육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순간 나머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안 그런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첫 단추가 성육신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너무 이상하니까 이게 성육신에 관한 거는 빨리빨리 대충 읽고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박 목사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2서 7절. 그래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웠던 이 목수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이신 하나님, 사람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먼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은 무의미한 수명 연장이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시작돼서 영원히 지속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그가 아버지와는 구분되나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진짜 조금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딱 1장 1절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게 보통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뼈에 막 새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네. 예수님이 로고스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책에 제.I.패커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의 의미와 본질을 여기 이 요한복음 프롤로그에서처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진짜. 자,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성육신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의 영광. 성육신은 그냥 이렇게 대충 우리가 피해가고 그냥 대충 덮어두는 주제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주제. 성육신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다. 바울은 에베소서, 율로게토스, 제가 요한복음 프롤로그, 바울의 율로게토스 제가 옆으로 따라니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설에 뭐가 선물이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일 좋지, 선물. 그래서 선물로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여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은혜의 영광, 이 은혜의 영광의 가장 정점이 바로 성육신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이 막 감옥에서 노래했던 그 내용, 이 사도 요한이 다 돌아가시게 생긴 이 사도 요한이 사력을 다해서 이 쓴 요한복음의 이 프롤로그에 이 성육신의 영광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의 영광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 아껴가면서 일부만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전부를 내어주신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은혜를 켜켜켜켜이 쌓아가지고 하늘과 땅이 이어진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 성육신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이론으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과 따라다녔으니까 직접 본 목격자로서 그 성육신의 영광을 봤는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성육신의 영광의 정점이 뭐냐? 정점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성육신의 영광의 정점이 십자가였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무 애틋하고 사랑이 넘치는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 이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가, 알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속사정은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속사정,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 있었던 오고 갔던 사랑과 그 관계와
그 아름다운 관계와 사랑과 이런 것들은 누가 알겠습니까? 내부자만 아는 거, 내부자만.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본 것을 말한 것도 아니고 못 본 것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못 본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보고 경험하고 항상 누리고 있는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 영원히 가지고 있었던 그 내부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영원 전부터 진짜 알고 계셨던 그걸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이 독생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고 경험하고 알고 영원히 누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거 뭡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도 진짜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일이 보통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프롤로그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의 프롤로그가 바울의 율로게토스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공통되고 겹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표현 방식은,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데 너무너무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요즘 사람들은 뭐 바울이 하는 얘기 다르고 요한이 하는 얘기 다르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 다르고 예수가 하는 얘기 다르고 1세기에 했던 얘기 다르고 3세기에 했던 얘기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바울의 율로게토스 얼마나 일맥상통하는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나란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명절에 뭐 하겠습니까? 명절 동안에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라고. 요한복음 갔다가 에베소서 갔다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 장에 쫙. 요즘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요즘 사람들 사이에 암송, 뭐 좋은 글귀 같은 거, 암송이나 낭독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 필사책만인 줄 알았는데 뭐 성경 아닌 것도 그런 거 필사도 많고요. 암송, 낭독 이런 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고 왜 그렇게 암송을 왜 하느냐? 챗GPT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암송을 하지?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가 되는 문장, 철학적 격언, 시 등을 암송해 두면 힘든 순간에 즉시 떠올릴 수 있는 내면의 문장이 생기고 내면의 자원이 확보된다. 이는 인지적 안전 장치의 역할을 하며 심리적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챗GPT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러면 낭독은 교회도 안 되는 사람이 낭독을 왜 하느냐? 낭독은 왜 그렇게 요새 유행이냐? 핫하냐?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챗GPT 다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낭독은 단순 인지 활동이 아니라 신체 활동입니다. 호흡, 성대 진동, 몸의 공명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몸을 통과하게 되는 정서적 체화 과정입니다. 이 때문에 심리치료나 교육 현장에도 낭독이 사용됩니다라고 챗GPT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낭독과 암송은 어디에 유익하냐고 시편 119편에다가 물어봤더니 시편 119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낭독과 암송 두 가지를 다 물어본 이유는 암송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암송이 안 돼서 낭독을 선택한 분들도 계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둘 다 유익한 거예요. 둘 다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저자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프롤로그 또 에베소서 바로 율로게토스 이런 거 올 명절에 이런 거 묵상하시면서 성육신의 영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바울은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명절,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